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와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신과 그 마음과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 이런 것들 그 정신들이 많이 희미해져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파격 같은 그러한 행보들을 하신 것이죠. 또한 어떤 인간도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시며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칭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킨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모든 인간이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여겨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요구가 되어요. 20절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듯 했지만 정의, 긍휼, 믿음과 같은 율법의 기본 정신들을 놓쳤고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도달해야 하죠.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했으나
예수님은 마음과 동기의 영역까지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범위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까지 변화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죠. 여러분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나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청소 잘하고 형식적으로만 그 모든 것들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까지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행동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1년 365일 뭐 큐티, 새벽기도, 뭐 예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보면은 나는 은근히 은매 기죽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까지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까지 변화를 받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께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 마음이 변화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17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후 21에서 48절은 그 가르침을 여러 계명에 적용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 21에서 26절은 살인 금지 계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21에서 22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21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해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구약 성경에서는 행위로 실제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과 동기의 영역까지 살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쉽게 그냥 이거는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우리의 자격 없음과 능력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오직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목회자인 제 마음을 목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예수 동행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는 날과 안 쓰는 날이 확실히 틀려요. 또 우리 사역자들은 이렇게 매일마다 어떤 아티클을 보면서 그 느낀 점들을 이렇게 적고 제가 피드백해 주기도 하고 함께 공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더 잘 이해할 텐데 그걸 쓴 날과 안 쓴 날, 안 썼던 날과 쓴 날이 아예 다르다는 것이죠. 또 저녁에 한꺼번에 동행일기를 쓰는 것과 순간순간 메모하며 쓰는 것과도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번 나누어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저녁에 한꺼번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쓸 때마다 특히 문득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부정적인 마음,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등을 캐치하게 되고 즉각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를 이렇게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물론 그게 너무 중요하죠. 형식은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틀이니까. 그러나 형식적으로 잘 지키는 거에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고 그것만으로 내 신앙의 기준을 삼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마음. 특히 분노는 모든 죄를 불러들이는 출입문과도 같습니다. 뭐가요? 분노가요. 마음 관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의 여건에 있든지 목양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낙심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낙심이라는 건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놓친 거죠. 낙심이 죄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3끼 밥을 먹을 때라도 밥만 먹지 말고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하게 되고 형제를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비하하고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들었던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은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바보라고 하고 그게 그냥 쟤 떨어져, 쟤 왜 저래?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할 때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실제 살인했으면은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남을 비판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바보라고 쟤 좀 모자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실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예전같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썼던, 중학교 때인가 썼던 그 큐티 노트, 그거를 우리 선배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그 선배가 거의 30년 만이죠. 그 큐티했던 그걸 보니까 1991년인가? 그때 제가 중학교 때 큐티했던 것들을 그 형님이 군대 가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게 어제 우리 집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씀들, 중학교 때 조우현은 어떻게 큐티를 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막 그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 청소년이. 내가 아무개한테, 막 마음속에 바보라고 쟤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를 발견한 게 그거를 그냥 제가 책상에 너무 감동이 돼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우리 둘째 영민이가 오늘부터 자기도 큐티를 해야겠대요. 큐티를. 와, 30년 만에 저게 오니까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이게 실제 가르침이 있고 감동이 되고 변화를
이끄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영민이가 막 이렇게 들춰보더라고요. 제가 썼던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에 그냥 잘 아는 말씀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또 이건 어려운 말씀이라고 덮지 마시고, 이 오늘 분명히 말씀, 누구에 대해서 비하하고 쟤 왜 저렇게 모자라?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살인으로 여긴다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놀랐던 것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늘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듯 마음으로라도 살인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에서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긴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주일 예배 때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드리는 예배는 주중 삶의 예배의 연장선상이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최상의 열매, 화해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내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거나, 또한 타인이 상처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생각난다면 가서 적극적으로 우선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에서 26절도 타인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이어집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최근 이 세상은 밑도 끝도 없는 고소 고발이 너무 난무하지만, 본문의 고발은 정당한 고발을 말해요. 고발은 사실 최후 수단이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누군가의 분노를 일으킬 여지를 제공했으면 급히 사과하라고 권고합니다. 근데 이 모든 권고는 왜 이런 권고를 합니까? 그 목적은 상대방이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살인죄, 너무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최근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살인 범죄에 교회와 크리스천의 이름들이 회자되는 것,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 도덕성과 윤리성에서 마음의 영역까지도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이런 끔찍한 소식들을 들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누구 탓도 아니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통에 자복하며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한국 교회가 나잖아요. 신약에서 교회 최소 다니는 납니다. 내가 곧 한국 교회고 한국 교회가 곧 나고, 한국 교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한국 교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장본인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마음의 영역이 무너지니까
그 분노가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실제 살인으로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절감합니다. 실제 살인, 간음 안 하면 되지 어떻게 마음까지 그렇게 청결할 수가 있어? 여러분,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후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까지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점검하고 십자가에 내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큐티 노트에 우리 다이어리도 이렇게 드렸잖아요. 한번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출근하고 나서 직장에서 새벽 기도 드렸을 때 그러한 마음. 저는 이제 하루 먼저 큐티를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어제 제가 오전에는 적었어요. 주변 사람들 중에 조금 이렇게 능력이 모자르거나 아니면은 좀 처진다고 생각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바보라, 라가라,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 계속적인 실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화나게 하는 것을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오전 끝나고 적고 제 마음을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이어리에 한번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아무쪼록 마음에서부터 분노의 싹을 잘라내며 마음으로라도 미워하거나 남을 바보, 멍청이라고 비하하지 말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 유발자, 살인 유발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언제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도 마음 관리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 듣고도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마음 관리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실천하고 나부터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면서 사랑하기를 멈추고 있다면 다른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그 자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부터 불순종의 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는 데 힘쓰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